오늘 제목은 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나는 빛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있어야 되는 것이 너무 마땅해서 귀한 줄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공기도 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있는 거다 생각하죠. 이런 생각을 해본 적 있으세요? 오늘 밤에 세상 모든 곳에 빛이 사라졌어요. 아침이 안 밝아요. 어떤 일이 생길까요? 온 천지에 소금이 싹 사라졌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저희 집에 꼬마가 하나 있는데 애가 먹는 걸 먹어봤어요. 맛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그걸 먹지? 신기해요. 참 놀랍습니다. 소금기 하나 없는 음식은, 소금기 하나 없다라는 거는요, 맛이 이렇게 없을 수가 없어요. 만약에 온 천지에 빛이 사라지고 온 천지에 소금이 사라진다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그냥 항상 있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없어진다면.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밝은 빛 말고 저 은은한 조명이었으면 좋겠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보면 너무 밝아가지고 그러면 눈이 시잖아요. 은은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건강을 위해서 짠 음식 말고 소금이 없을 수 없으니까 저염이었으면 좋겠다.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좀 은근한 것도 좋아하고 저염도 좋아합니다. 근데 성경은 크리스찬 된 우리들에게 말씀할 때에 저염 크리스찬 말고 짠맛을 내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은근한 조명 말고 빛이 되는 크리스찬들이라고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도 그래요. 세상이 때로는 교회를 향해 막 뭐라고 하거든요. 나쁘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이야기의 핵심을 보면 사랑이 있어야 될 곳에 사랑이 없고 빛이 되어야 될 곳에 빛이 없고 소금이 될 곳에 소금이 있지 않으니까 교회한테 이야기하는 거에서 사랑 좀 있으라고, 빛이 좀 되라고, 소금 좀 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요, 그 본 모습을 회복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게 제자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염 크리스찬입니까? 짠맛이 센 크리스찬입니까? 밝은 빛의 크리스찬일까요? 아니면 은근한 보일 듯 말 듯한 크리스찬일까요? 오늘 같이 이 말씀을요,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할 때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예배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구약에서요, 예배에는요, 꼭 들어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소금이에요. 구약의 예배가 5가지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제는 곡식, 음식으로 드려지는 예배예요. 이 곡식과 음식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것이 있는데 소금입니다. 거기에 소금을 쳐라 그랬어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꿀, 누룩, 이거 안 돼요. 하지만 소금은 반드시 쳐라. 소금에게는요, 2가지 기능이 있어요. 하나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합니다. 또 하나는요, 정결을 상징해요. 그렇게 함으로 이것이 썩지 않도록, 변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래서 거기에 소금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는데요, 빛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배 때에 두 개의 불이 있거든요. 하나는 번제단의 불이에요. 제물을 태우는 거죠. 이거 우리가 드리는 예배입니다. 번제단을 태움으로, 제물을 태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거기에 불이 하나 있어요. 또 하나의 불이 있는데 성막 안, 성소에 있는 불이에요. 7개의 등잔대를 만들고 거기에 올리브유를 넣은 특별한 기름을 넣고 그 기름을 태워서 빛을 만들어요. 그 빛이 성소 안을 꽉 채웁니다. 밖에 있는 번제단의 불, 이건 항상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이건 예배고요.
번제단 안에, 그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는요, 올리브를 태우는데 이 빛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해요. 어린 사무엘이 엘리는 주무시고 계시는데 어린 사무엘이 제단을 지켰다고 그랬어요. 그 등불을 끄지 않았다고 했어요. 꺼지지 않도록 지켰다고 했어요. 그 등불은 성소 안에 있는 등잔을 말해요. 그 성소 안에는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등잔이 꺼지지 않도록 지켜내는 일, 이게 제사장의 일이었는데 어린 사무엘이 어린 제사장이 돼서 그 일을 감당한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 들어가면 소재에서 소금을 경험하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을 해요. 그래서 소금이다, 빛이다 할 때에 그 시작이 예배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요,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면 뭔가 의로운 행동, 뭔가 정의롭고 질서 있고 정직한 뭔가를 상상을 해요. 그리스찬들에게 소금이다, 빛이다는 뭔가 특별한, 뭔가 의로운, 뭔가 질서 있는 행동 이전에 예배에 충만한 은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롭다고 한다면 내가 뭔가 특별한 행동을 해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해서 그 임재하신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예배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자기 의만 남아요. 자기 의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오히려 가리는 일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 거기 그 시작은 소제를 드리며 소금을 치고 제단에 그 밝은 빛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 이전에 예배의 은혜, 하나님의 임재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는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요, 참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지 않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해야 될 세 가지 자랑이 있다고. 복습, 뭐죠? 예수님 자랑,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마땅한 겁니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요, 이상해지는 거예요. 목사님 자랑부터 나오면 이상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언제나 예수님 우선순위거든요. 우리에게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는요, 소금대자, 빛대자가 먼저가 아니라 예배 은혜 있자예요. 거기서 소금 맛보고 거기서 빛을 맛보며 그 은혜로 출발해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금이 되자, 빛이 되자라고 하는 것 속에는요, 희생이 있어요. 무엇이 됐든 간에 소금 녹아야 합니다. 자기 형체를 없애야 되는 거죠. 무엇이 됐든 간에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빛이 나는 거예요. 관유를 태우고 올리브를 태우고 장작을 태우고 뭔가를 태워 그것이 열이 되고 빛이 되고 하는 거예요. 내 모양 이대로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바꿔야 되는 거죠. 희생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에도 희생이 있어요. 시간을 드리잖아요. 헌금을 드리잖아요. 마음을 드리잖아요. 다 드리는 거잖아요. 이 희생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배를 희생 제사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예배예요.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값을 치르고 물과 피를 다 쏟아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사랑, 그 희생에 비하면 우리가 드린 희생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 드리기 때문에 이 또한 하나님이 값지게 받으시는, 연락하시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희생을 드리는데 우리는 이 희생을 뭐라고 말하냐면 섬김이라고 말해요. 섬김. 우리가요, 기꺼이 섬기는 겁니다. 예배로 섬기고
봉사로 섬기고 우리의 손과 발로 섬기고 우리의 시간으로 섬기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뭘까?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 짠맛도 없어지나? 잘 모르겠어요. 근데 쓸 수 없는 소금은 있더라고요. 한 번은 소금이 간수를 빼면 좋다고 그래가지고 자루를 산 적이 있어요. 그래서 한 1년 묵혀야 되겠다. 그러면 간수 빠진다며요. 해가지고 했어요. 1년 뒤 열어봤어요. 딱딱하게 굳었더라고요. 잘못 관리한 거죠. 오히려 수분이 더 들어가가지고 얘가 굳었어요. 해가지고 그걸 이제 한감한데 버릴 수는 없고,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했어요. 모른 척하고, 예전에 필리핀에 관리인이 있었는데, 관리인이요, 모른 척 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깨기 시작한 거예요. 긁고 깨고 해가지고 그걸 쓰겠다고. 안 사주니까 써야지 어떡해요. 근데 어느 정도 몇 번 하다 보니까요, 안 되겠나 봐요. 못 쓰겠다고. 진짜 못 쓰겠다고. 그래가지고 두 손 두 발 든 적이 있어요. 여러분, 소금도요, 못 쓰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쓸 수 없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분명 소금은 소금인데 쓸 수 없는 소금이 있더라고요. 굳어지면. 딱딱하게 굳어지면 못 써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온유하고 부드러움이 있어. 성령이 마시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은혜가요 우리에게 있어서 쓸 수 있는 소금되는, 주님이 쓰시기에 좋은 소금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빛도 똑같아요. 쓸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위치가 달라지면 그래요. 꼭꼭꼭꼭 숨겨두면 어떻게 씁니까? 높이 들려서 모든 걸 비춰줘야죠. 근데 꼭꼭 숨겨둬요. 여러분 숨은 크리스찬 되지 말고, 드러나 주님을 증거하고 주의 사랑을 나타내는 크리스찬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모양 굳으면 소용없어. 어떤 위치 감춰주면 소용이 없어. 근데 빛이다 소금이다고 할 때 여기에 역할이 있더라고요. 상반된 역할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소금은요 늦춥니다. 부패하고 상하는 거를요 점점점 빨리 되지 않도록 늦춰주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생선에다가 소금을 냅다 치면 얘가요 좀 오래 가요. 버텨줘요. 결국은 언젠가는 상할 겁니다. 언젠가는 상할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간을 길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그렇게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소금으로 쓰임을 받는데 금방 끝날 것 같은 그 망가진 것들이 더 오래 가도록 끝까지 이어지도록 버텨주면서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삶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귀한 겁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가정, 금방이라도 넘어갈 것 같은 기업, 금방이라도 끝날 것 같은 인생이 끝까지 이어가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이어가도록 하는 사명, 이게 소금이거든요. 끝장내! 아닙니다. 끝까지 가게 하는 것.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소금 같은 믿음들이 있어요. 귀한 겁니다. 귀한 겁니다. 우리는 말하죠. 세상이 썩었어. 뭐가 잘못됐어. 뭐가 잘못됐어. 누구는요 그 안에서 소금이 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유지가 되도록, 모든 것들이 망가지지 않도록, 무너지지 않도록 버텨주는 사람들이 있어. 버텨주는 크리스찬, 소금 같은 크리스찬이에요. 또 빛은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빛은요 반대로 다 드러나게 해요. 어디에 뭐가 있는지 어두울 때는 몰랐다가요 빛이 되면 다 보입니다. 얼마나 더러운지 얼마나 추한지를 다 보이게 돼. 그럼으로써 우리가 뭘 고쳐야 되는지, 뭘 새롭게 해야 되는지를 밝히 볼 수가 있어. 때로는 빛과 같이 그렇게 쓰임받는 크리스찬들이 있어. 그래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고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새롭게 도전하는 크리스찬들이 있습니다. 귀하죠. 누구는 소금같이 쓰임받을 수도 있고요.
누구는 빛과 같이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소금만 되어가 아니라 빛만 되어라가 아니라 우리는 빛과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때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소금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요. 지금 나는 빛과 같이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를 겪을 때요 참 어려웠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그때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있었는데 선교사들이 있었죠. 선교사들이 참 많았어요. 그것도 특별히 나라가 망해가는 그때 구한말 때에 선교사들이 대거 들어옵니다. 진짜 많이 들어와요. 근데 그분들이 뭘 했느냐?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에서 교인들을 지켜냈어요.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켜내는데 그것이 이 나라를 살리는 일이 되었어요. 이 나라를 발전시키는 일이 되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요 예배의 은혜를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고 정결함을 경험했는데 그 임재와 정결함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었는데 그 일을 통해서 나라를 살릴 수도 있고 시대를 바꿀 수도 있고 또 무너져가는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능력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빛과 소금 되는 감춰진 빛 말고 쓸데없는 소금 말고 굳어버린 소금 말고 쓰임받을 수 있는 빛과 소금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리 세 번째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 되어라? 아닙니다. 소금이라고 얘기해요. 빛이 되어라? 아닙니다. 빛이라고 얘기해요. 뭐가 다르느냐? 빛이 되면요 빛이 되어갑니다 그러면 우린 이렇게 말해요. 제가요 아직 덜 됐어요. 소금 얘기하면 아직 제가 소금이 덜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밥을 짓는데 이 밥이 끓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못 먹죠. 다 됐어요. 먹을 수 있을 줄 알았더니 아직 아니래요. 왜요? 뜸이 들어야 돼요. 또 시간이 지나야 돼요. 그제서야 먹을 수 있어요. 설 익으면 못 먹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아직 설 익었어요. 아직 덜 됐어요. 성경은요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빛이라는 거죠. 너는 소금이라는 거죠. 너가 있으면 그 자리에서 이미 소금이고 빛이란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 소금이 될 거예요. 그때 가서 할게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때 가서 섬길게요. 그때 가서 희생할게요. 그때 가서 역할할게요. 예수님은 지금 벌써 우리는 소금이고 벌써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빛인 것과 내가 소금인 것이 이제 되어가는 게 아니라 빛이고 소금인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곳에서 내가 이미 소금이다 빛이다를 증명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 어느 곳보다 거울이 많습니다. 여기도 많고요. 교회 곳곳에 있어요. 어디 가도 우리 얼굴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거울이 거울 같지 않을 때가 있죠. 뿌옇게 뭐가 막 묻었어요. 그러면 거울로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면 너 거울이 되라 말하는 게 아니라 거울에서 더러운 것을 다 씻겨내야 되는 거죠. 이제부터 거울이 좀 돼봐 말할 게 아니라 닦고 해서 그 밝음을 드러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거든요. 우리가 이제 뭔가 좀 해볼게요가 아니라 이미 그런데 내 안에서 죄를 걷어내고 잘못된 습관을 걷어내고 뭉개져 있는 영적 피폐함 이거 다 걷어내고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고 소금인 것을 그냥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있으면 있는 자리에서 소금의 역할이 뭔가 찾아보고 그거 해볼까? 이게 아니라 있으면 그 있는 자리에서 내가 빛이고 소금인 게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소금을 치면 소금이 이제 짜게 해볼까?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짜지고 모든 게 부패가 박아지고 빛이 있으면 빛이 뭐 붙여볼까?
이게 아니라 빛이 있으면 모든 게 다 그냥 밝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 안에 있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빛이 되고 소금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빛이 되고 소금 되는 거, 여러분, 이거 너무 귀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요, 정결함이에요. 정결함. 소금, 빛, 여기에 정결함이 필요해요. 깨끗함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의 정결함은요, 회개와 거듭남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진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정결함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과 생각에 거룩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져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내가 무엇을 할까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이제부터 내가 뭘 해야 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옳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 말씀드렸죠. 빛과 소금은 무엇을 하는 행동이 아니라 예배라고. 예배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소금의 정결함을 가지고 우리가요, 온전한 예배자, 온전한 크리스찬으로 서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방향입니다. 각도가 중요해요. 각도. 특별히 빛은요, 비춰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를 비춰야 되는데 방향을 더 이쪽으로 하면요, 아무리 여기를 비춰도요, 소용이 없어요. 비춰야 될 곳은 여기인데. 방향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바라보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요, 문제가 있을 때에 세상 바라보면요, 각도가 틀어진 거예요. 누굴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나의 능이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거든요. 각도 하나 맞추는 것이 뭐가 대단하느냐? 대단한 겁니다. 잘못된 각도는요, 엉뚱한 방향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방향은요, 순간순간 그 모든 것들을요, 바로잡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우리는 겸손해야 돼요. 내가 빛이 아니에요. 빛이라고 했는데 왜 빛이 아니라고 그래요? 빛이신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해야 돼요. 잘못하면요, 자기 의는 하나님의 빛을 가로막을 수 있어요. 빛 앞에 내가 딱 서버리면 그 모든 것을 가로막아서 그 빛이 지나가지 못하고 오히려 내 뒤에는요, 더 큰 그림자가 만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도를 맞춰서 이 빛이 세상을 향하여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각도를 맞추는 인생, 그리고 내가 겸손하여 나는 전달자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거,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서 새로운 일들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요, 빛이다, 오늘 우리를 소금이다라고 부르셨어요. 그 일을 맡기셨어요. 그러한 존재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이제부터 뭔가 해볼게, 소금과 빛을 해볼게 아니라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는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서 있으면 소금으로 혹은 빛으로 쓰임을 받습니다. 받게 돼요. 세상은요, 수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그 많은 문제들 다 일일이 무슨 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신앙은, 여전히 하나님은 답이 되세요.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를 그곳에 세우심으로 그곳에서 필요한 대로 소금도 되게 하시고 필요한 대로 빛이 되게 하셔서 그 모든 것을 선함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향, 이끄심, 인도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우리가 어떻게 대답해요? 아멘. 제가 빛과
소금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아멘. 내가 빛과 소금입니다. 여러분, 그러함으로 오늘도 빛되고 소금된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